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2025년 신년도도 한 주를 남기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거하시는 땅에 건거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발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초부터 세발까지 하는 얘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제 우리 산빛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초부터 세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 지키기가 힘이 어렵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마니.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썩어 있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 마음이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도 힘든 것이죠. 또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구약 시대는 말씀을 이 돌비에 새겨졌지요. 돌비에 새겼다 하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섰고 밖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이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말씀을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만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2 얘기한 대로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같은 위치에 있어도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가슴에 가득 차야만이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되지 아니하고 돌비에만 시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만 있고 그냥 무지막에 기록하고 또 손목에 걸고 하는 그 정도였죠. 또 책으로 보관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말씀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순종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우리가 그 말씀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며 또한 마음속에 또 그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구약에는 안 되는데 신약에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기만 하면, 우리의 말씀에 그 말씀을 채우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어서 온전히 말씀이 이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 먹기만 하게 되면 이 순종이 이에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받아먹고 또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승리가 되고 이 말씀이 순종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 기록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생수를 마시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또한 이 말씀의 순종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넣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충만하게 하게 되면 이 말씀이 100% 이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 속에 생명으로 채우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순종되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또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를 주시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씨는 곳간에다가 두었다가 이제 봄에 오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가 묻고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심을 것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씨도 먹어버리고 먹을 것도 먹어버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데 씨까지 먹어버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씨는 먹지 않고 잘 관리했다가 그 씨를 농사 지을 때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씨도 먹어버리고 먹을 것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데 여기 얘기했잖아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씨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모험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주님이 고린도서 9장 10절에 했던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 8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즉 이 말은 시까지 먹어버린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이 먹을 것은 사람이 먹이는데 하나님 것도 내가 먹어버리고 시도 내가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곧 11조와 하리라. 먹을 것도 주시고 시도 주시는데 이 시는 11조와 헌물인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보라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행패 따라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왜 인본주의가 지속될 때에 여러 가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살아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본주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 가정의 문단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심을 것을 내가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준비했다가 주일 아침에 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꼭같이 드리는 거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있다가 그냥 만원짜리 하나 내놓는 것과 또 충분히 준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준비가 나오지 아니하고 기자에 기록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기소해서 또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본주의로 사는 자녀에게 신본주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연단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연단이 올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도 내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본주의에 살던 그 신앙생활을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바꾸시면 그 막혔던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기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것은 내가 먹느냐 아니면 시도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먹을 것은 내가 먹어버리냐 하나님 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해버리냐 아니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만 먹느냐 11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시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연단이 오게 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신본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을 위해서 복을 이루는 그 복을 받는 믿음 자리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본주의로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 4년도까지 뛰어넘지 못했지만 25년 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는 한 단계 뛰어넘어라. 그래서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신본주의로 있을 때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냥 마상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또 기도 제목도 늘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점점 단계를 뛰어올라 이런 신앙의 급수가 바둑으로 얘기하면 10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는 급수가 있게 될 것이죠. 내 신앙은 지금 바둑으로 1급인가 2급인가 3급인가 4급인가 1단인가 2단인가 3단인가 5단인가 10단인가 기속적으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를 뛰어오르게 될 때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씨를 먹지 않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1조를 먹지 않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니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몇 번씩 강조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삶을 살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반영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멘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셋째부터 세발까지 큰 복을 받아 또한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이는 사람을 누리게 하고 내 형제자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거하시는 땅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했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오래전부터 살았을 텐데 내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연단을 받는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만 하면 이제는 욥이 말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미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이제 감동해 주셨던 것은 많은 구시한 사람들이 다닙니다. 1,000원 달라, 10,000원 달라.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걸하는 모든 자에게 도와주기를 하는 모든 자에게 공수로 돌려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에게 흡족하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5년도에는 구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넘치도록 주는 해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